예.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좋은 주일 아침이죠? 교육자들이 꽃을 달고 나와서 당황하셨죠? 유치부 아이가 아마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달아준 것 같습니다. 꽃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쑥스럽지만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효도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동화 작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겁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한 이방인이 살고 있었는데 커다랗고 아주 빛난 다이아몬드 보석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납비가 이 이방인을 찾아옵니다. 이유인즉슨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예요. 왜 파느냐? 그것으로 성전을 짓는데 다이아몬드를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방인이 납비에게 다이아몬드 이 보석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이 납비가 금화 6,0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못 팔겠다는 거예요. 납비가 볼 때는 이상하죠. 왜 못 팔겠느냐? 이거를 금화 6,000개로 팔면 그 마을에서 아마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왜 그 금화를 못 팔겠느냐? 다이아몬드를 못 팔겠느냐? 라고 묻자 이 이방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보석을 넣어놓는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의 키가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다. 근데 지금 그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다. 납비가 이해가 못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깨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방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 해도 편히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이 이방인의 효성에 납비가 감동을 받고 금화 주머니를 챙겨서 이방인의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방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이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동화 작가는 아마 아이들에게 효도에 대한, 부모의 효도에 대한 그것이 이 이방인의 순전함과 같이 그 순전함 효성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 동화를 썼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효를 보면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한자의 효는 늙을 노자 받침에 아들 자자를 두었습니다. 왜 효자를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이 한자 자체는 늙은 노인을 아들이 업고 있다, 이게 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효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업듯이 섬기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믿음의 명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남자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효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66권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이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꼽으라면 몇 계명이겠습니까? 제1계명, 제5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제2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5계명이 제6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에 두셨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에 두셨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부모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더 강도가 높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까요?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거기까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무게를 주다,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또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헬레네 차양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알아요, 몰라요? 이게 지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 읽었잖아요. 아니, 성경을 멀리 하시는 분도 어디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외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겠어요.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잘 보살펴 드린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잘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맞죠? 동의가 되어지죠? 끄떡끄떡. 오케이.
여기까지는 해요. 왜? 돈이 안 드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하면 다 알죠? 그죠?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하고 한 번도 안 하죠, 20년 동안. 손잡고 다니면 부부가 아니라며요. 근데 손 잡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떨려요. 부부인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뭘 다해서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물질을 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영역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요, 제가 매년 어버이 주일만 되면 효도하라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죠? 지는 없거든요, 부모가. 근데 매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번 매주 전화도 드리고, 또 부모님 뵙고, 또 매달 용돈도 챙겨드리고, 또 생활비도 챙겨드린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성도는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참 훌륭해요. 그분들에게 제가 더 권면해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물질로 부모를 더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마음과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부모에게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요, 환경과 여건을 여전히 핑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도 여전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넌 설교해라, 난 안 듣는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있게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성도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두셨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도 늙은 부모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아이 목사가 이렇게 꽃도 달고 나오잖아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수명이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65세 이상, 이게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냐, 인구에, 그에 따라 이 고령화 사회를 정한다고 그래요. 내년이 2018년이 되면 14.5%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근데 2026년이 되면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8%를 차지한답니다. 우리 인구에. 그러면 이거는 초고령화 시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초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늙은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즉, 늙은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경의 대상,
효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 경제적인 부담, 어려움을 주는 짐처럼 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 가정. 노예 가정이 방주에서 나오지요. 방주에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주를 담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그 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잠을 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자신의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9장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수치의 모습을 형제에게 알리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알림에 그냥 글자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알림에라는 이 단어가요, 선포하다, 알리다,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함이 그냥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했을까요? 선포하듯 까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선포하듯 까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잠이 깬 아버지 노아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아버지 노아가 함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를 업신여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주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너희에게. 내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공경하면 어떠니?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자, 16절 다시 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뭐하게 해준대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오래 살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순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이 그 삶에 있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인 김덕주 교수가요, 자신이 어떻게 교수와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요 30대 때 혼자가 되었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가 30대에 혼자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장남인 큰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일찍 떠났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홀로 되신 이 어머니가 3남매를 키웠답니다. 3남매. 정말 기도로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말이 쉽지, 그 시대에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운다, 이게 쉽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이 김독주 교수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기 전에 아침 예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더랍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구나.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엄마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시더랍니다. 근데 그날 아침 어머니의 그 선포를 듣고 이 김독주 교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대요. 그날이 바뀌었다. 무슨 말이냐?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남매한테?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겠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가 자신의 생각이었고 고민이었고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김독주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드러냈겠습니까?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낳고 나면 답니까? 낳았으면 키우셔야죠. 책임지셔야죠. 환경이 어렵다고, 여건이 어렵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했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인생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되었죠. 결국 그렇게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이 교수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요?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 똑같죠? 신명기 말씀. 근데 가운데 파란 게 딱 들어가 있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 중에 유독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것을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에는, 그런 계명에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있어요? 없어요? 예? 옷을 그렇게 스마트하게 입으셨으면 스마트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저를 보세요. 그러고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자꾸 안 보시면 이제 이거 무서운 마이크 달고 내려가요. 왜 10계명 중에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생각에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여기를 잘하면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또 복을 허락하겠다, 이 말씀을 왜 제 5계명에다 두셨냐는 거죠. 이거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를 낳게 하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이요,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아요. 효도하는 거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보다는 부모를 못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출마했던 모 후보가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결혼을 반대한 장인어른이 있었답니다. 장인어른이 뭐 한 명밖에 없겠지만,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26년 동안 자신의 집을 얼씬도 못하게 했으며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기가 막히는 그 이야기를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막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3자니까 할 수 있어요. 그죠? 제3자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 당사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 말하지 않는 이유와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웬만해서 26년 동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잔 말이에요. 인간이 됐느니 못 됐느니 뭐 이리 내버려 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연과 그의 아픔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되어지고 있다. 지금도. 그런 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와요? 어려워요? 어렵죠. 더구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근데 그 부모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대상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식들도 여러 자식이 있듯이, 그죠? 각종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다 있잖아요. 모난 자식이든 모 자식이든 다 있잖아요. 부모 역시 어떤가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모가 있나요?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부모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안 그래도 그런
어려운 관계 때문에, 그런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설교 들으면 가슴이 더 아프시죠? 더 고통스럽죠? 경제적으로 부모를 챙겨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힘든 분들은 마음의 고통으로 더 올 수 있어요. 효도하는 것이 정말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의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끝 하면 돼요. 그렇죠? 주의 말씀 전했어요. 이제 순종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우리 힘들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 관계에서. 근데 저의 작은 경험이 아마 작은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짧은 경험과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지난 몇 주간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뼈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 전에 좌측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습관이라든가 관리를 하면 철저하게 합니다. 좌측 디스크를 수술한 다음부터는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측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26년 전에 수술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워서 정확히 2시간입니다. 잠을 자면 2시간 만에 잠이 깹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요통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는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 엉치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누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어찌 간신히 추스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한 20-30분을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딱 2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깰 때마다 제가 시간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밤을 보내는 거예요. 한 4-5주가 그러니까 숙면을 못 취하죠. 온통 제 입안이 다 헐었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위안이었느냐? 26년 전에 허리 디스크를 알았고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대처 요령도 어느 정도 압니다. 또 운동 방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위안이 되었지만 위안이 위안이고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자리 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냥 깨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싫은 거예요. 잠자는 게 싫은 거예요. 어느 날도 고통 속에 잠이 깨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겁니다. 침대를 붙잡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있는데 제가 책상에 읽으려고 갖다 놨던 책이 그 새벽에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새벽에 2층 침대를 붙잡고 고통 속에서 그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였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이 고통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통 속에 신음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 나름대로 비록 잠을 자다가 3번, 4번은 깨지만 그 속에서 나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낫죠? 기적이 일어나죠? 통증이 없어졌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전히 고통의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일한 고통.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제가 달라졌죠. 이 통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통증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신실하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거기에 저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잠이 깨어서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더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이거는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달라져요? 저만 달라져요, 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면 두려움이 계속되어질 수 있잖아요. 네, 아니요. 평안한. 깨면 깨는 거, 아프면 아픈 거.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무슨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그대로. 즐기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즐기는 수준까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제 영적인 수준이 즐기는 것까지는 안 돼요. 이를 악물고 공평하신 하나님,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한 분은 주무시고,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냥 내가 그거 받아들이자. 목사님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요, 더 이상 걷지 못하도록 쓰러지면 그때 수술할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 이제 설교
듣고 나서 부모 공경하라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끝나자마자 목사님, 허리디스크에는요 이 운동이 좋대요. 이거 아니에요. 아시죠? 저 다 알아요. 수술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잠재워 드립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금 2달 가까이 됐거든요. 신기하게 한 주 전부터 이게 지금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전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고 하셔서 지금은 거의 밤에 한 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느낌, 제 컨디션으로는 한 80%는 나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효도는 온데간데 없고 제 허리 디스크에 이거 집중하시면 안 돼요. 뭘 얘기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처럼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관계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 작은 경험이 고통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코자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오히려 더 큰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 못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합시다. 이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합시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경하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